감사합니다. 부부 목장 교회가 좀 외곽에 사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이 어린 가정 아침에 참 일찍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아주 압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하죠. 그 상태에서 나와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온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죠. 그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말하고 있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나중에도 보겠지만 성경에는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물 세례를 주게 되죠. 그걸 보면 순서가 꼭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물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성령의 선물,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회개 기도하고 그다음 물 세례 받고 그다음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회개 기도했을 때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권능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충만이란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자,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어떤 겁니까? 방언이죠, 방언.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을 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교회 큐티 양육교재에 보면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삶이고,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을 읽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적용한다는 겁니다.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룩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했을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거룩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인데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 또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성령을 받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오래 참게 됩니다. 또 자비를 베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죠. 그리고 온유해지고 절제할 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정욕과 탐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서 나의 삶을 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일까요? 물론 기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먹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데요. 제가 세가족반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한참 뒤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늘 이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왜 읽지 않을까요? 왜 읽지 않느냐 하면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절박함이 있으면 어떻게든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박함이 없으면, 갈급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난 구원받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되지 성경을 꼭 내가 읽어야 되나? 말씀 잘 읽히지도 않아.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합니다. 가령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데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재 읽어야 되죠. 강의도 들어야 되죠. 문제도 풀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한 번 이상 읽어보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손을 들라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겠고요. 그런데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지 내가 3년 이상 됐다. 3년이 넘어갔다. 그런데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성경을 한 번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면 회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 묵상을 우리는 큐티라고 부르죠. 큐티가 영어로는 quiet time인데요. 경건한 시간, 고요한 시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큐티라는 용어 사실은 좀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잘 대체를 하면 좋을 텐데 적절한 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큐티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큐티가 좀 어렵다, 말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 묵상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해보셨습니까? 말씀 묵상 해보셨습니까? 큐티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큐티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중요도의 문제 같아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말씀에 다가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할 때는 큐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누가 합니까? 큐티는요 마음이 절박한 사람이 합니다. 마음이 갈급한 사람이 합니다. 성경 통독도 그렇고 큐티도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큐티를 합니까? 마음이 절박한 사람, 마음이 갈급한 사람이 큐티를 합니다. 갈급하지 않으면 펴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난 별 이상 없는데 하면서 펴지 않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펴기 시작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큐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큐티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큐티 책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책 보고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사실 아니에요. 말씀을 성경 펴고 매일매일 그렇게 씹어 먹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큐티책을 사면요 내가 안 한 날은 그냥 비어 있어요. 내가 안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큐티의 다른 점은 말씀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아보게 되고요. 거기에 쓰게 되죠. 또 그 말씀 통해서 나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쓰게 됩니다. 쓴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보는 것이고 그 쓴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여전도회가 76세 이상부터인데 좀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76세 이상 되셔도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작하십시오.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76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본인들만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방식, 말씀을 대하는 방식, 그것대로 하시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76세가 아직 안 되셨다. 그러면 반드시 큐티 시작하십시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큐티 책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인을 교재로 해서 보는데요. 6월까지 이제 함께 나왔죠.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7, 8월로 나올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구입하시거나 개인으로 구입해서 말씀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을 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묵상 간증이 있어요. 간증 내용만이라도 있는 것으로 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난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전우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처음 인사가 오늘 큐티 하셨어요. 오늘 큐티 하셨어요. 좀 이런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고 한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내용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라지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했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스데반 향해서 분노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은 공회로 잡혀갔습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시작하시오.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광야 생활, 다윗,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너희가 믿지 않느냐? 책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7장 54절부터 5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하지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섭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돌을 들어서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돌로 쳐서 죽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냐? 스데반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다.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믿음이 다르다고 돌을 들어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참 뭐라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지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 죽기도 하죠. 성령 충만해도 교통사고 당합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중상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사업이 망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59절과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죽는 순간 두 가지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죽는데 천국으로 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이천도의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먹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삶이 시작됩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해도 죽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을 매일 먹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함을 주셔서 하나님 성경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 내 심령이 견디지 못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나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급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큐티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하루 종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급함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초능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온 공동체 가운데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큐티하며 함께 적용하며 함께 성령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 그 인도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전동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갈급해야 말씀을 비어서 읽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물음에 대한 갈급함을 주셔서 성경을 비어서 읽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비어서 묵상할 수 있도록 큐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오늘 내가 새겨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과 내 확인하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